여러분, 진짜 부활,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내 양심을 깨우는 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을 깨우는 거, 이거를 부활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부활을 깨달으셔야지, 그죠? 진정한 자유를 깨달아야죠. 내가 나로부터 갇혀 있었던 나로부터 벗어나는 거, 진정한 자유. 애굽에서 왕자였었던 모세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둘이 싸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걸렸다, 들켰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늘의 상을 위하여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 모세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둘이 싸울 때 그거를 뭘로 보았을까? 뭐라고 보았을까? 아니, 그 전에, 자, 그날 하필이면 왕자가 쳐다볼 때 둘이 싸웠다면 그 전에는 싸움이 없었을까? 한 번도? 있었겠죠. 그 전에도 싸움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보지도 않았어요. 몰랐어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항상 그런 일들이 있어 왔겠죠. 생각해 보세요. 한 400년 가까이 종살이하고 있는데, 뭐 종살이라기보다도 애굽에 살고 있는데 요셉 때부터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400년 가까이를 살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은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죠.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 뭐 싸우는 건 평상시에도 항상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계속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따라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모세가 보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게 합니다. 이게요, 그날따라, 그때가 어느 때냐면 모세가 40세 때예요. 모세가 40세 때. 그러니까 40년 동안은 전혀 이런 충돌이 없었다는 얘기야. 모세의 마음 속에서. 모세의 마음 안에 하나도 충돌이 없었어요. 전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의 마음 안에 갑자기 양심이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양심이 깨어나고 있냐면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 그리고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고 있는 이 말씀과 이 어머니로부터 듣던 그 말씀이 싸우는 겁니다. 충돌. 그게 누구와 누구의 싸움으로 보여진 거예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둘이 싸우는 거로 보여지는 거죠. 거기서 모세는 갑자기 양심이 깨어나, 양심이 부활하고 갑자기 거기서 어떤 짓을 하고 싶어 해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40년 동안 하나도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양심이 발동하고 나니까 속에 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자, 누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죽여서 묻은 것은 누가 죽어서 묻힌 거야? 모세가 죽어서 묻힌 거야.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던 모세가 죽어서 묻힌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를 죽인 거야. 이해가 됩니까? 모세는 또 다른 모세를 죽여 땅에 묻어놓고 모세는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둘이 싸우니까 니네 싸우면 안 돼. 말씀은 그렇게 분리가 된 것이 아니야. 서로 싸우는 게 아니야. 말씀끼리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야. 우리는 한 민족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모세를 누가 정죄해요? 그 양편으로 갈라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죄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세상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율법 두 개로 나누어진 그 율법이 모세를 정죄한 거죠. 모세를 그렇게 정죄하니까 모세가 그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벌거벗겨졌다는 거지. 자기를 막 드러내는 거죠. 죄를 막 드러내는 거죠. 가슴이 찔리는 거죠. 양심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 애굽을 내가 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이 애굽을 버려야 되겠구나. 왕자로 자라나고 앞으로 막 어떤 잔인한 그 싸움을 통해서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자기가 왕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다 포기합니다. 애굽을 포기하고 광야로 떠나가는 거예요. 자, 광야로 떠나간 것은 이제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광야로 가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애굽에 있을 때는 뭐였어요? 왕자. 왕자는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못 가진 자예요?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세상의 부자란 말이에요. 근데 광야로 나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거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뭘 만드시려고 했던 거야? 이 땅의 부자를 끌어내서 거지를 만들고 싶은 거야. 거지를 만드니까 심령이 가난해져, 안 가난해져? 심령이 가난해져. 그리고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어떤 그 괴로움이 자기 속에 생겨나요. 영적인 괴로움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게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다.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나는 죽었다. 그 유월절의 애통이 자기의 속에서 막 생겨나는 거예요. 광야에 가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짓눌린 사람이 돼, 안 돼? 짓눌린 사람이 돼. 막 짓눌려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얘기야? 나는 구약의 모세야 라는 얘기죠. 구약의 모세는 자기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신약에 누가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오신, 이 땅에 광야로 쫓겨나신, 자기의 왕자의 그 모습을 버리고 이 땅에 거지로 쫓겨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입장이 된 모세. 그래서 그 온유한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를 차지할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얻을 하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하늘의 땅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온유한 사람을 만들어 하늘의 땅을 주고 싶었다.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온유한 분이니까 예수에게는 뭘 주고 싶겠어요? 예수는 온유하신 분이니까 예수에게는 그 땅을 주고 싶을 거 아니야, 예수님에게도. 그럼 그 예수님은 무슨 어떤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차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몸이 되는 거야. 자기께 되는 거예요. 자기는 머리고 교회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께 되는 거야. 온유하신 분이니까 땅을 차지한 거잖아. 교회를 차지한 거니까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섬김고 예배드리고 그분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이 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분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가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다. 그 땅은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우리가 땅은 또 뭐라고요? 나 개인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 차지해 버리신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마음을 다 차지해 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을 다 뺏긴 거지.
남자들은 결혼하면서 자기 아내의 마음의 도둑놈들이죠. 여자의 마음을 다 훔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다 훔친 거야. 내 마음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엔, 이 구멍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거지. 내 마음을 다 차지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내 거는 없어진 거야. 내 마음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 마음을 송두리째 뺏겨버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주권을 넘겨드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내 양심은 깨어나고 부활하게 되어 있고, 내 양심의 속에서 날마다 전쟁이라는 영적 전쟁에 반드시 예수가 나의 정복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이기고 내가 예수를 이겨버리면, 그러면 내가 정복한 이 땅은 사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망이 있는 곳, 어둠이 있는 곳, 소경 같은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어둠 있는 나에게 빛을 주시고, 밤과 같은 나에게 아침을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이 되신단 말이에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나를 부활시켜.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부활이란 말입니다. 진짜 부활. 양심의 죽음에서 양심의 깨어남, 양심의 부활을 얻는 사람. 모세가 마치 자기 속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그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차지하도록 자기를 내어놨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서 광야로 끌어내.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신다. 네가 40년을 애굽에서 왕자 생활을 했으니 내가 광야에서 너를 거지로 40년을 살게 만들겠다. 그리고 40년 만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영적 하늘나라의 상급을 주셔서 그에게 하늘의 능력의 지팡이를 쥐어줘서 다시 애굽에 돌아갈 때는 하늘의 왕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땅의 왕자가 아니고요. 애굽에 돌아갔더니 땅의 왕자가 아직도 있었던 거죠. 땅의 왕이 바로였었던 겁니다. 모세는 이제 더 이상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 된 거예요. 하늘의 왕 모세가 땅의 왕에게 또 가는 것입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 글자로 말하면 박살을 냈는데, 세 글자로 어떻게 박살 냈어요? 개박살을 낸 겁니다. 가서 바로의 나라, 바로의 군대를 개박살 낸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모세는 기세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 해서 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애굽의 종로로 가지 마라.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자유가 찾아왔다. 진정한 자유가, 자기도 모세가 이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너희들을 자유케 하려고 왔다.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우리에게 자유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진리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만든다는 거지. 거짓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지 못해요. 거짓은 계속 억압당하고 뭔가 매여있고 뭔가 힘들어. 근데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참된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만든다, 그 말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를 이끈다. 땅의 세계, 보이는 세계에서 실제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나간다. 그게 진정한 자유다. 이 땅에서 편안한 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영적인 자유가 있다고요. 진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자유하신 거, 이게 곧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부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유한 사람들, 내가 왕인 내 자리에서
내가 거지가 될 때 하늘의 왕으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반드시 온유하고 짓눌린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했더니 그 고난이 나에게 윤례라는 것을 깨닫게 했더라. 그러면 고난과 뭐하고 바꾼 거예요? 윤례라는 말씀하고 바꾼 겁니다. 고난과 그 윤례라는 말씀하고 바꾸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고난이라는 지옥에서 천국하고 바꿔버린 거죠. 말씀을 바꿨으니까, 말씀이 천국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하고 나의 고난하고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난 당한 것이 우리에게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유익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하고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여러분, 질병이 걸린 사람들도요, 그 질병의 억압에서 이렇게 매여 있는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질병을 다 낫게 하고자, 우리의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시키고자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내가 억압당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질병의 고통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말씀이라는 천국을 깨닫게 될 것이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가 찾아올 거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가 찾아올 거니까. 온전하다고 그러면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인데, 자기가 소경이라 그러면 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내가 고백한다면 더 이상 죄가 없는 것이다. 주님이 찾아오실 거니까. 그렇죠? 내가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죽은 게 아닐 것이니까. 근데 자기가 살아있다, 나는 눈이 떴다, 나는 살만하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니까, 계속 그 가운데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바뀌어버리죠. 영적인 거지가 되고 그 사람을 광야로 끌어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주님 발견하게 만들죠.